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그 만지심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그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의 손길을 만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는데요. 우리 말씀은 20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 냉장고 스위치를 좀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12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죠.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그렇게 질책하고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안식일이 어떤 규례에 의해서 정해지고 지켜지는 것보다 그 대상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곧 안식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또 보고 병을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또 그것도 또 시비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일 계획을 한 바리새인 앞에서 병든 자의 손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날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면 잡아드릴까 해서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평상시에는 서로를 죽일 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더러워. 그런데 아주 예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가 되는 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선한 일에는 어느 선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되는 일이 되면은 서로 적이었는데도 같이 아합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단독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당과 결탁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이 정치 집단인 헤롯 당과는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만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냥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에 모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가시면서도 따라오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민망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 지금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가 보내준 사명을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결국 인기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부가 4절의 내용을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성취하는 말씀을, 이 사명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돌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들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 특히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방인들은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각기 다른 지금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오직 거룩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지금 오시고 있고 그 일을 향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인기도 좋고 사람들의 고침받는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좋고 하지만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결국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파이널리 데스티니는 아니었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길을 지금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까? 또 나의 달려나가는 원칙, 목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고 또 내일이면 우리가 또 김옥기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 오후에는 어떤 한 분에 대한 추모 예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참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이것을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그 목적이 어딘지를 한번 바라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마치 기름을 붓는 사건을 하나 또 보여주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때에 웬만하면 좀 이제 가만히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오니까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으로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접적으로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완고하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꺾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메시아, 구약의 마지막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기만 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백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질병이 고쳐짐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미래와 운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의 마음 같은 생각이 없도록 늘 살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